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이삭이 한 3살쯤 돼서 젖을 뗐을 때 일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성취를 이룬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의 가운데 잘 자라자 누가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까? 이삭보다 14살이 많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삭이 한 3살쯤 됐다면 이스마엘은 17, 18살, 장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마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막 놀렸다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게 괴롭혔다라는 표현이겠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2살, 3살일 때 둘째를 본 그 첫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심정이냐면 마치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심정과 같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큰애가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박탈감과 상실감과 그 정도의 그런 마음이 상처를 받는답니다. 이스마엘하고 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온통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그 모습을 보자 이제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내쫓으라고, 둘 다 내쫓으라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큰 근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둘을 다 내쫓았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일련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그 후손, 그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니죠. 그렇죠? 우린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는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두 가지의 사람,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거듭난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도 그 마음 속에, 그 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 하는 겉사람이 존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그 사람이 존재하고, 또 반면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도 지배하시죠. 우리 삶을, 인격을.
그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 하는 이 성령의 사람, 이 속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람 중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 하는 그 옛사람이, 겉사람이 이 속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구약의 이 사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약속의 집안에, 성취의 집안에, 구속사를 이루어야 할 이 집안에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생겨난 자녀인 이스마엘이 막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존재해서 이 새로운 성령의 법을 쫓으려 하는 속사람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게 겉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에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치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에 해석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옛사람을 날마다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자유와 평화와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을 자꾸 뻗어나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자꾸 그냥 편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계속해서 쓴뿌린처럼 자라나서 이 새로운 성령의 법을 쫓으려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크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옛사람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쫓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는 이 새로운 성령의 법을 쫓으려 하는 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육체의 소유를 따르려 하는 옛사람을 내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 시간에 주된 내용이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21장 이제 22절부터 이 34절까지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까지,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는 약 시간의 차이가 약 최소 20여 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 이후 약 20여 년이라는, 최소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장인 2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예요? 오늘 있었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앞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는 젖을 뗐을 때니까 한 3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한 3살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삭을 바쳤을 때,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삭의 나이는 몇 살 정도가 됐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20대 초중반이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삭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에, 예수님 그 이삭이 제물로, 산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산제물로 바쳐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삭의 나이도 아마 예수님과 거의 나이가 같은 30살이 아니었을까, 3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적인 증거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은 이삭이 한 20대 초중반 나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간의 차이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2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이삭이 잘 장성했겠죠. 그리고 오늘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이유는 원래 아브라함의 본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근방에 헤브론 산지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 일대가 그냥 온전히 망했겠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됐을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 여러 경제적인 요인 다 고려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이쪽에 중간쯤에 있다가 한참 밑으로 내려와요. 그게 그랄 땅이에요.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약 20여 년 이상을 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랄 땅에 머무를 때 거기에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이상한 협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개 이민자에 불과해요. 아주 소수 민족이에요. 이민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그랄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와서 한 이민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집안과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해요. 뭐가 상식적으로 이게 동등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눈에. 그래서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이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와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평화 협정을 맺는 과정, 일련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처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모범적으로 처신을 해요. 그리고 이런 처신, 이런 행동,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들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처신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모범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용과 문제제기 이해 다 되셨죠?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보여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인물에 다 잘 써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이런 소리,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에요. 이런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다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인정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이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과제는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일 수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분명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였어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도 보는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또 이런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을 한 사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시작점이 같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둘 다 소명을 받고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한 사람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하였길래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아브라함의 여정, 또 롯의 여정을 보면, 물론 아브라함도 2번 이상 3번 이상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먼저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변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아브라함은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해요. 원칙이 있어요. 지켜야 할 이 믿음의 선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롯은 이 선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기 때문에 다 지난 시간에 예전에 다 본 내용들입니다.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집트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둘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너무 거부들이고, 너무 이 재산도 많고, 양과 소, 염소도 많고,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둘이 자꾸 싸우니까 이제 분가를 결정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네가 선택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소활성 일대 요단강 동편이 너무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도시들이 있어요. 그곳을 선택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를 선택합니다. 반대쪽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헤브론 산지를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땅. 예, 이 롯은 이 원칙이 흔들리는 거야. 이 믿음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이 원칙이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예?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떠날 것이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들어가요.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슬금 들어가다 어느 순간 그곳에 소돔성에 오피스의 시장격이 돼요. 시장격이. 한 발 들어놓고 한 발 들어놓고 한 발 들어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원칙이 없어. 원칙이.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돼요. 딱
선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술, 담배 정확하게 끊고 그런 곳에 하지 말고, 여러분 영업할 때도 철저하게 그거 지켜서 하시고, 그리고 11조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딱 사세요. 예? 그리고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을 딱 지켜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분명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하겠어요?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한번 왔다가 갔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영적 권위가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믿음의 선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님이. 네. 자, 또 롯과 아브라함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구체적으로 반복된 행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듣기까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이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무려 5번 나와요.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아직 안 봤지만 앞으로 보게 될 22장 9절. 예. 그런데 롯은 그런 말 한 번 없어. 한 번 없어. 예, 아까 우리 참 찬양 가사대로 찬양대 잘 찬양하셨어요. 가사대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예,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어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로 얘기하고, 쫄짱부야, 쫄짱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일하신 이유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얼마나 그런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지켜야 할 선을 딱 지키시고,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리를 듣고 사회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실수한 것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실수는 인정, 잘못은 사과. 자,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당한 것이 있어. 20장 말씀에 보면은 아직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취하려 했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꿈속에 나타나 막 책망을 들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온 집안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비로소 그 문이 다시 열렸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호되게 당했어.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빨리 약속해, 맹세해. 너 거짓말쟁이잖아. 너 거짓말 이제 다시는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나 거짓말 했었어 예전에. 이제는 거짓말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딱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사과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면 돼요. 그렇죠? 실수한 거 있으면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기면 돼. 요즘은 그렇죠? 뭐 정치, 사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잘못을 한 걸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다 우기면 돼. 그냥 다 우기면 되고, 분명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냥 우기면 돼. 이 뭔가 잘못된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끗하게 실수는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잘못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잘못을 했는데 맨날 나만 사과하고 맨날 나만 실수하는 걸 인정하면 나 원통해서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돼. 그렇죠? 정황상 증거로 봐서 다 이렇게 따져보고 합리적인 추론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대체로 그렇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는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려면 어떻게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 잘못을 사과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 했으니까. 한 말씀만 찾아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한 거 빨리 용서하고 또 너도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억울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을 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깨끗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당당합니까? 아브라함이 당당해요. 실수 딱 인정하고 잘못 딱 사과하고 그것은 그거고, 25절 말씀에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의 꼬리를 내립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몰랐겠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이 어떤 건데 생명줄인데, 이건 국가 1급,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1급 지정시설인데, 그런 시설인데 여러분 막 발전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줄이에요. 이거 근데 아비멜렉이 몰랐겠어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꼬리를 내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담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담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잘못을 하지 말아야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어떻게 담대합니까? 그렇죠? 잘못을 저지르고 어떻게 담대합니까? 예. 나 자신도 뭐 바로 서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죄진 사람은 담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뭐 거칠 것이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담대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정말 막 담대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중에서 시편 말씀 딱 두 구절만 딱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니까 이 말씀 좀 외우세요. 외우시고 간단한 한 문장씩이니까 한번 외우세요. 그런 문장만 찾아갖고 구절만 찾아갖고 왔어요. 시편 31편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외울 수 있겠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꼭 한번 외우세요.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또 시편 56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만 외워도 돼요. 앞에는 뭐니 뻔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어찌하리이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해야 할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질병에 걸리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또 막 이 세상 사람들과 뭐 거래를 해야 하고 또 뭐 때로는 뭐 계약을 맺어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영업을 해야 하고 별일 다 있겠죠. 담대해야 할 때 이런 구절 탁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마음에 콕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우리 인격을 지배하셔서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담대하잖아요. 담대해야 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사회생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넷째로 구원을 위해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7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갑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을이 지금 누굽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에요. 왕이 을이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게 두려워서 온 거예요. 누가 봐도 갑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줘요. 양과 소를 주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선물로. 그리고 따로 암양 새끼 7을 정해놓고 그것을 또 내놓으면서 뭘 합니까? 평화협정의 증표로 삼습니다. 우물이 내 거라는 증표로 삼아요. 증표로 삼아. 누가 봐도 이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비멜렉이 선물도 주고 그가 아쉬워서 왔으니까 그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주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확산되는 이 상황, 이 전국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 속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되게 많아요. 저는 기도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제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제 목양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남 일이라고 별 생각도 안 하시네. 저는 이 목양의 자세가 바뀌었어. 제 목회 철학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의 사명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목회 철학이야. 그런데 목양의 자세가 뭐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이 제 목양의 자세로 잡혔어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고 이 말씀들을 제가 지금 하려고 이제 제 목양의 자세로 화를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전에도 이렇게 살기로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양교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평생 살 거예요. 베풀며 살 거예요. 계속 주면서 살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오면서 신학생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면 저 한 번도 그냥 온 적 없어. 제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와. 한 번도 그냥 온 적 없어. 앞으로 근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겪으면서 요즘 맨날 밥 사주는 게 일이야. 그걸 계속 베풀며 살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잖아. 주면은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고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 줍니까?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 주지.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사람한테 빵 한 조각 사탕 하나 못 얻어 먹어봤어. 그런 사람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자신만, 자기 가족만. 우리 지금은 이제 장성에서 결혼도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가 하나 있는데 청년이야. 청년이 때 제가 하도 밥을 많이 사줬어요. 맨날 밥 사줬어요. 청년이 때니까. 취업도 안 했을 때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밥 사주세요. 지가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으면서. 근데 뭐라고 엄청 했어. 너는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러니까 나한테 하기를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안 먹어 그랬어. 그게 아니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죠. 삶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될 줄로 되어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누는 교회가 될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누르고 후리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 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가정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삶은 천국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에 더 이상을 채우실 거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움켜쥐고 살아봐야 그거 얼마나 남아. 돌아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삭은 더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겪으면서 제 목양의 자세가 바뀌고 이 큰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풀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베풀어야죠.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맨입으로는 안 돼요.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 맨입으로는 안 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퇴하셨는데 저 부평에서 주안 크게 목회하셨던, 연동에서 크게 목회하셨던 이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입구멍이 열려야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베푸고 줘야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베풀고 하다 보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가족 구원도 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잘해주셔 보세요. 남편들, 아내들, 부모, 형제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구원 후에 베푸는 자였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처신을 했습니까? 이제 평화협정 다 맺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비골은 돌아갔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여러 날을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딱 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증표로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이 33절, 34절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게 평화협정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여러분,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에셀나무는 일단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그리고 잘 자라면 높이가 10m 이상 자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관목이에요. 특별히 아주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놀라워요. 이 나무가 어떻게 그 물이 없는 곳에서 환경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사냐? 이 뿌리하고 이 잎사귀에 이 소금기를 이렇게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금기를 배출하면 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이 외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슬이나 습기들이 다 이렇게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물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공기 중에 있는 물들을 끄집어내서 이 나무가 자라요. 모래 사장에서도 잘 자라고 광야에서도 잘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삼투압 현상을 막 소금기를 배출해서 신기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에셀나무인데 이 적박한 땅에서 이렇게 잘 자라면서 수령이 보통 300년에서 400년 간답니다. 보통 나무가, 이 에셀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심었어요.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이 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무를 심어놓고 아브라함은 뭘 의도한 겁니까? 후세의 모든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의 사람들, 이삭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우리는 이민자에 불과한데 왕이 와서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맺고 이 우물들을 다 우리 거라고 인정을 해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다, 특별히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특별히 가정에 에셀 나무를 심어야 돼. 진짜 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에셀 나무가 뭐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모습,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막 베풀고 섬기는 모습, 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심어야 될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손들과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그리고 아무리 그냥 이 개망난이처럼 돼서 부모 품을 떠나 속시고 했던 사람들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삶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지셔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섬겼지 사람들을. 그거 생각 안 떠오를 것 같아요. 다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브라함 전처에 따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켜야 될 선을 딱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잘 귀하게 여기시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주께 다 맡기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려면 죄짓지 말아야 하고, 죄졌으면 회개해야 되고, 담대해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시길 자네 부탁합니다. 나아가 베푸는 자가 되세요.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는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심어야 할 에셀나무를 많이 심으셔서 여러분 가닥에 마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